안녕하세요. 현대교회 협력선교사로 하고 있는 김병국 선교사입니다. 함께 같이 사는 송은희라고 합니다. 저희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에 소속되어 있고 근처에 케냐하고 우간다, 말라위 이런 나라와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크기는 남북한 합쳐서 4배, 우리 대한민국은 한 10배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한 5,50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가고자 원하는 땅에 가려면 최소한 한 5시간 내지는 한 13시간 가야 우리 탄자니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를 처음 갈 때는 1996년도 우리 예수전도단 BDTS 선교 아웃리치 팀 데리고 저희가 탄자니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 처음 방문한 것이 탄자니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에 우리가 풀타임 간사로 있으면서 늘 선교의 비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마침 1996년도에 탄자니아에 갔을 때 그 마음이 더 굳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왕 선교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가려면 좀 더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아프리카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파송 동티모르 김진수 선교사입니다. 현재 2010년에 파송되어서 11년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1975년 11월 달에 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기까지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단지 10일 만에 인도네시아가 쳐들어와서 다시 재차 식민지가 된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를 따라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했던 그 해에 5월 달에 공식적인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동티모르는 21세기 최초 독립국가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송되기 전에 동티모르는 이제 갓 독립한 나라여서 자기 나라의 어린이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던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현지에 세우셨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경험해 봤는데 또 그들은 다음 세대의 동티모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마침 그때는 우리 어린이 전도협에서 아직까지 어린이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동티모르였던 거예요. 이제 이것 어린이 전도협의 비전 그리고 현지에서의 기도 중간에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우리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된 상태였고 새 박자가 딱 맞게 돼서 이제 저희가 동티모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 사역하고 있는 김윤근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한 지는 21년째 되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 개척, 그다음에 유치원, 그다음에 현지 교회 돕는 일들 그렇게 사역하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소승불교 국가이고요. 그때는 굉장히 잘 살았고 또 한국에도 원조를 주었던 나라였지만 여러 내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975년, 79년 사이에 일어난 크메 루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지식인들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때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녘이 상당히 약화되었고요. 이제는 세계의 최대
빈국 중에 하나인 나라로 그렇게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 한 5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공부도 좀 하고 또 할인 목회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에 살면서 이렇게 그 인도 차이나의 베트남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을 호주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호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 자기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의구심도 들고 또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도 차이나 쪽에 선교를 우리가 해야겠다 교회에서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모든 호주 사역을 다 그만두고 다시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제대로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되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님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입니다. 선교의 부름을 받게 된 거는 1993년도, 91년도에 훈련을 받고 3년도에 파송을 받았으니까 오래된 이야기지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었던 곳은 중국이었는데 호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호주의 일정이 맞춰지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땅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캄보디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부르셨던 이유들을 많이 느끼고 깨닫고 있지만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CM립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두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의료사역 지난번에 오셔서 같이 동참하셨던 이동진료 사역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하나를 조그만하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빈민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웩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개척해 놓은 학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단체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학교를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튼실한 다른 사역체에게 이양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 중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 저희가 프놈펜에서 해왔던 그 쓰레기 매립장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돕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했던 사역하고 너무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혀 부담 없이 사역을 인수하겠다고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브릿지 오브 호흡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포함한 학교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대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2001년도에 총회 파송을 받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박성호 목사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그 메트로 마닐라에 속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메트로 마닐라에 17개의 시가 있고 그 시 안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나보타스가 있습니다. 나보타스는 마닐라에서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특별히 이 지역에는 시골에서 많이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온 분들이 많이 있고 인구는 한 28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80%가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선교지 사역을 했던 곳이 의왕시의 빈민 지역이었어요. 그건 맞벌이 부부하고 되게 못 사는 공장 지역이 많았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이 춘천 방동이라는데 근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그 시골 마을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우연히 필리핀을 이제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개받은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필리핀의 빈민 지역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빨대 벗은 상태에서 그 밥을 먹는데 그냥 흰 밥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소금 같은 거에 먹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다시 이래야 될 곳이 여기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6학년 때 제가 선교사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이 갑자기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리를 치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꽂힌 거예요. 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가방 그 3개 싸고 그리고 그냥 선교지로 미친 듯이 달려나온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한꿈학교의 교장 김영미입니다. 저희 한꿈학교는 탈북 청소년 청년들 또 탈북 여성의 중국 출생 자녀들에게 먼저 한국에 와서 기본 학력을 확보하게 하고 그리고 또 취업과 진학을 이루게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하고 또 통일 시대에 큰 필요한 일꾼으로 또 자기의 앞날을 설계해서 계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한꿈학교는 2004년 4월 19일에 개교했습니다. 그때 이제 탈북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초대 교장 선생님인 김성원 목사님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작한 것이 바로 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별내면 반 지하에서 정말로 단 한 칸에 학생들 몇 명과 함께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으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있다가 그곳에 더 이상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좀 장소를 물색하던 중 여기 의정부 장암동에 지금 학교가 있는 이곳은 그때는 폐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이 독거 노인들이 계시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를 LH 공사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학교로 저희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학생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대 천사들 사역 담당하고 있는 안기성 목사입니다. 제가 총회 상담소에서 상담 학교도 하고 뭐 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상담도 하고 사역을 하던 중에 1997년에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늦게 퇴근하는 날은 지하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마음이 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제가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23년이 됐네요. 97년부터 네. 2020년까지 벌써 네. 23년이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 혼자 이렇게 손전등을 들고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봉사자들이 자꾸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했는데 그래서 뭐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봉사자들이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이 사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만두고 싶어도 이제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리의 천사들은 그 천사들 속에 물론 거리 노숙인도 천사지만 봉사자도 천사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붙인 거예요. 거리에서 천사와 천사가 만난다. 그래서 거리의 천사가 아니고 거리의 천사들 그렇게 붙여서 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봉사자들 사역하는 것을 돕는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목회자가 된 거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자유로운 교회와 그리고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를 섬기고 있는 박혜원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그리고 인사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한 지가 한 11년째 지금 돼 가고 있는데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동신교회에서 맡았던 사역이 그 외국인 선교부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뭐 일반 사역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예배보다는 그분들의 삶을 살펴줘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치 또 이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일도 보람되고 참 기쁨이 있었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을 그 해결해 주는 일들에서 오는 기쁨들이 교회에서 그 예배 그 목회 활동하는 것보다는 더 저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좀 제 평생의 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사역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외국인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총괄 팀장으로도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 성남 외국인 센터를 사임을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북부 이재민 센터를 무상으로 그 임대해 주는 곳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을 외국인들에게 하게 되었었는데 지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이 동천 교회에 와서 보게 되었는데 그 이제 목사님 말씀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좀 그 푸드뱅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1톤 트럭 정도의 뭐 햄이라든가 뭐 소세지 이런 그 유통 일자가 임박해 있는 것들을 이제 나누어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 여기 난민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부회장 되시는 분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줘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전하시고는 저한테 무책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한국 교회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예배 주었던 교회가 아직 한 군데도 없었는데 당신이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라고 하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